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53번째 시간으로 지고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고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지고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의 얘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로 이어지는 바로 앞에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삭이 거주하던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가 거주했던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신뢰하며 그곳에 버텼어야 하는데 이삭이 그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냐?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에 경유지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었어야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삭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절반의 순종만 하는데 그건 불순종이죠. 절반의 순종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랄 땅에 주저앉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불완전한 순종, 절반의 순종을 하자 이제 이삭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절반의 순종을 하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 똑같이 이집트에서 한 번, 그리고 또 이 그랄 땅 아비멜렉 앞에서 했던 두 번의 이 아버지가 했던 과오, 참 부끄러운 과오인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위태로 와서 자기 살겠다고, 리브가가 아름다운 거로 자기 살겠다고 리브가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리브가를 빼앗길 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자,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에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이 두려움이 없는데 이 완전하지 못한 순종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세요? 한 다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걸쳐 있고 한 다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불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불신자로부터 수치를 당했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망령된 일을 하냐? 어찌 이런 잘못을 나에게 저지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돼도 전파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겠다 이런 소리나 듣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느냐 이런 소리 듣는다면
여러분, 이 큰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수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요. 따라서 우리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던 일을 다시 잘못을 반복한 이삭의 모습이 지난 시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모양이에요.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을 정말 사랑하셔서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을 받게 돼요. 오늘은 이삭이 받은 복과 그 복을 받는 과정, 복을 받은 후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복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수식어를 사용해서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나열을 할 때는 이삭은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먼저 12절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좀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다 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자, 이삭이 받은 먼저 복의 특징이 뭐예요?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의 특징은 이런 물질의 축복인데 아주 양적인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양적인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떤 단어가 뭐냐? 농사하여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주된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그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일이 주된 업이에요. 농사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 정착을 잠시 했어요. 잠시, 그것도 오래 한 게 아닙니다. 잠시 해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삭은 농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00배나 얻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받은 첫 번째 복의 특징은 물질의 축복인데 양적으로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전혀 그 방면에 큰 기술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박이 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그냥 대박을 친 거예요.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는, 이전에 그렇게 많이 이전에 그런 경험도 없고 또 그런 많은 그런 지식도,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시작을 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는 이런 소출을 얻는 이삭과 같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이 이삭의 이 받은 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제 그리세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예?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 이삭이 받은 복을, 이 100배나 그 해에 얻은 소출을 얻었던 이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면서 마음속에 크게 그리세요. 이삭이 농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유목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먼저 양적인 복을 주셨어요. 자, 또 이삭이 받은 복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반도 가나안 일대 전부는 지금 극심한 흉년 속에 있어요. 극심한 가뭄과 흉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졌더니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이삭이 받은 복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복.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말씀드리면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다음 여기 1편 3절이 중요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스라엘 성서의 주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땅은 1년에 딱 2번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4월쯤에 늦은 비가 오고요.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순에 이른 비가 와요. 딱 2번 비가 와요. 이른 비가 내렸을 때 얼른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왔을 때 식물이 부쩍 자라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려버리면 천수답이기 때문에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시사철 푸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있어요.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에버그린이에요. 에버그린. 사시사철 푸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또 그리세요. 마음에. 내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한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이 이삭이 받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진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의 문제에서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아픈 상황 속에서 내가 건강하다면 주의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지 않겠어요? 또 그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다 이유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복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이 복이 이삭에게 이런 복이 임했을까? 이 복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 많아요. 물질의 복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받은 그 물질의 풍성함이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들의 심령이 정말 편안할까? 잠언 말씀에 보면 제육이 그득한 집안보다 먹을 거 하나 없이 그냥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집안이 화목한 것이 더 복이라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집안이 제육이 가득한 집안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참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심령이 어떤지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영혼의 상태가 또 어떤지 봐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려면 물론 이 복 안에는 또 물질의 복도 있고 또 건강의 복도 있고 이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축복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령에 속한 복은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제 결심하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겠다. 주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이삭이 불완전한 불순종을 해서 그 참담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안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고난을 받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도 농사 전문가도 아닌 이 유목민이 그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 넣었고 막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이제 12절과 13절은 됐고요.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볼 텐데 여러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야. 동서고금.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그때에도 그런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시기를 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시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죠. 토착민들이 시기를 해서 시기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시기 바탕이 되는 행동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먼저는 우물을 메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워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앞서 말씀드린 1년에 딱 2번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짓건 유목민이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관계시설이 착화돼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통해서 지하수가 유일한 공급원이에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저장된 그것이 유일한 식수원이고 물의 공급원인데 그것을 다 메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시기가 변해서 미움이 변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건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져요. 여러분 참 우린 정말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었지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시기가 변해서 우물을 메웠다라는 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먼저는 우물을 메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시기가 발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빨리 떠나라. 너희들 강성한 자 아비멜렉이. 자, 이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는 이 그들의 시기 앞에서, 이 두 가지 행동 앞에서, 시기가 바탕이 된 행동 앞에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왜냐? 이제 이삭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삭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7절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나라 그러고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나요. 그렇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맞받아치면서 미워해도 안 되고. 그런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쏟으세요. 하나님한테 쏟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쏟는 거지 사람에게 쏟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별소리 다 하세요.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다 넣고 잊어버려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악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예를 안 들어도 우리 잘 아는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원인이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2제자 다 넘어졌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그리고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네네,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실족을 해서 수십 년 전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불평과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냥 은혜 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나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뭐가 이렇게 섭섭마귀가 들어갔는지 그 마귀가 들어간 뒤부터는 모든 게 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참 여러 성도님들을 뵈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요. 또 본인들도 얼마나 또 영적인 침체를 겪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우리 18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삭의 지금 대응이 어떠합니까? 메우면 피하고 대응 절대 안 해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서 또 다른 것을 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셔서 거기서 또 물이 터져 나오고 또 메우면 또 이곳으로 가요. 여러분, 지명대로 여러분 성경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그랄 땅에 우물을 파죠. 그거 와가지고 다 메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에색이라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와가지고 또 메워요. 그러니까 이번엔 신나라는 곳에 가서 또 파요. 또 메워요. 이번에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파요. 그리고 하나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가서 또 파요. 무려 5번이나 옮겨 다녀요. 여러분, 대응하지 않고.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삭이 왜 이렇게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나를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5번이나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참으면서 대응하지 않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네, 답은 하나죠. 요즘 주일날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삭은 무슨 마음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보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화도 낼 줄 알고 분노할 수도 있고 막 충동적이고 그런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누구에게 잡혀서?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져서 분노할 때 자기 절제를 하고 막 교만하게 행동할 때 겸손하고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릴 때 여러분 차분해져진 게 바로 온유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네. 이삭에게 우리가 성경이 아브라함만큼 성경의 이 분량을 지금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주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어요? 60세에.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에. 20년간 애가 없었어요. 족장의 후예가, 대족장이 애가 없어, 푸사가 없어.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 약육강식의 시대에 후사가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간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마음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그랄 땅에서 또 그런 어려움도 겪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받고, 그리고 이미 또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일련의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삭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삭에게 자기 자신을 해코지할까봐 천만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의 힘을요. 그리고 일찍이 창세기 2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이 그랄 땅에 있는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 그래요. 먼저. 왜요? 아브라함의 강성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국가가 한 부족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이삭도 대단한 지금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바탕 싸우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참아요. 참고 일절 대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숱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또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를 길들이시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와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으십니까? 기타 등등 여러 마음의 소원이 마음에 깊은 막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회드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모습,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 이삭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숱한 어려움과 그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순한 양같이요 꿋꿋하게 견디세요. 한 번 일절 대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눈 한 번만 깜빡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가 막 요동칠 거예요. 그런데 그 순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치 그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고 참으세요. 우리 주님이 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또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드려져서 온유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고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고도 이기는 그리스도인, 즉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온유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메웠어요. 이곳에 옮겨갔어요. 우물이 또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찌 5번이나 연속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이거는 기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5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냐고.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냐고.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드려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2절까지 됐죠? 자, 이제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브엘세바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브엘세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는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도 주 안에 있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게 하셨고, 또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복을 받게 하셨고, 또 우물을 메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물이 샘이 터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이삭은 정말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자, 거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브엘세바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여러분 전에 다 봤으니까 또 22장 어떤 사건이 나오냐?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아무 번제물 없이 가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였던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나를 신뢰하는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너의 믿음은 내가 합격 이렇게 얘기하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쓸 양을 한 마리 준비시키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내려와서 정착하며 산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갔겠어요? 그곳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믿음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곳에.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지금 그곳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극심한 흉년 속에 있어요. 흉년 속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던 곳, 그곳으로 브엘세바로 짐 싸들고 갑니다. 이삭의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만해졌죠. 그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을 향해 가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참 우리가 온전하면 예수님에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주 안으로 돌아와야 돼. 교회 품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 안으로 돌아와야 돼. 때로는 막 하기도 싫고 막 방황도 싫고 쉬고도 싶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다 밉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다 내려놓고 막 살고도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요? 하지만 빨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타깝게 그렇지 못해요. 그렇겠지 못해. 자,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이삭의 이제 심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겠죠.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곳에 나는 가야 돼. 막 결단도 하고 막 의지가 막 불탔겠죠. 확신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만 있냐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죠. 그곳은 지금 한참 막 먹을 거다 없는 흉년진 상태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결단하고 나 이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한편으로는 어때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떻게 살지? 나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심리까지도 읽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을 위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 믿음의 추억이 있는 곳,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 신앙의 자리이자 사명의 자리로 환경 다 제쳐두고 눈 하나 그거 좌우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마음이 두려움이 왜 없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읽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삭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한다면 걱정이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을 때, 막 힘이 들 때는 성경 이런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내가 되는 거고, 또 이삭에게 만났던, 이삭에게 이런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제 확신으로 주셨겠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어땠겠어요? 네. 이제 좌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확신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더 큰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이제 기쁨이 있었겠죠. 자, 그 기쁨을 이삭이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이 터집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우물이 터진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이 받은 은혜를 뭐로 표현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놓치지 마세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 정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그래도 참 그 마음과 정성을 참 저는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참 집중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 뭐다? 예배다. 예배다. 이게 예배예요.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시간을 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 주신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도 그랬고 이전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될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요셉도 그러고요. 예. 다윗도 그러고요. 예. 여러분, 다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다 실수투성이고 수십 년 동안, 길게는 또 수년 동안 막 수치스러운 죄도 반복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까?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은 이제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예. 그랄 땅,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음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농사 전문가가 아니고 유목민인데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줬더니 100배나 걷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 다 흉년 속에 어려울 때 잘 되게 하셨어요. 예. 주 안에가 핵심이야. 주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사명 안에, 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의 근원이 근거예요.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또 죄를 범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세요. 예. 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파낼 수 있죠. 예, 승질 부릴 수 있어요. 예, 내 성질 다 부리고 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승질 부릴 때 자기 절제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며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이삭 같은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복,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도 안 돼요.
부엘세바로 가야 되는 거야. 부엘세바로 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도 할 수 있고, 또 막 영적인 상실감, 뭐 침체, 또 막 사명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막 신앙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신앙보다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야 돼. 신앙의 자리는 돌아와야 돼.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돼. 교회 품으로 돌아와야 돼. 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안으로 와야 돼요.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이런 복을 주셨을 때 또 그 복을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창조의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중요시해야 됩니까?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